너를 통해 함께 찬양할게요. 완전하지 않아서 주님의 제자인 거죠. 때론 느리게 변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해지겠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완전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워십도 하시면서 그렇게 He's changing me, 그가 나를 바뀌게 하실 거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고백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예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근데요, 지으신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예수님을 많이 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 같다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못한 것 같다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인정 모습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모두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세상 속의 고뇌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를 안고 주님을 찾은 저희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소서. 이제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일으키시고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어 성령의 가마를 따라 날마다 주님의 의로 속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만물이 기지개를 겨며 소생하는 분입니다. 움츠렸던 육신의 가슴을 주님께 향해 활짝 열고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늘 결심하지만 생각으로 멈추었고 자신의 부족함과 겸손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짐하는 새로운 각오와 그들의 열정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사명이라도 감당할 줄 아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리에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소심한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언제나 저희들이 주 안에서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 한 발 앞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성가대 의에도 축복을 주시옵고 저들이 찬양 소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신령이 상한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치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느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적 능력과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썩고 부패한 곳에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무거운 시험과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러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 5시 반, 아침 기도 7시 반입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해서 오실 수 있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고려해서 매주 수요일 6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오늘 새가족이 이제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요. 새가족분들은 우리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4주간 새가족 가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끝나면 우리 하늘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는데요. 새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후에 식사가 따로 준비되지 않고 부서별로 식사를 하는 3월 원래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4년 비전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선교회 임원, 각부 부장님들, 권사님들을 따로 모이시겠습니다. 모이셔서 기획위원회에 각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안내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세례 교육을 이수한 후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실 건데요. 4월 13일이자 다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이에요. 기도, 식당 봉사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해외 아동 7명, 또 해외 선교 1곳, 급식 지원 12명 본교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좀 환영하려고요. 잠깐 일어나 주시거나 잠깐 손을 들어 주시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것 같아요. 오현지 학생, 어디 계시죠? 네, 저기 핑크색 후드를 입으셨고요. 오영진 학생, 네, 지금 뒤에 계십니다. 박지선 학생, 네, 같이 오셨어요. 우리 세 분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분들이 또 오셨어요. 4년 만에 한월고를 졸업한 졸업생인데요. 오셨습니다. 일단 두 분은 졸업생이고 한 분은 졸업생의 남자친구분이세요. 네, 그분을 데려오셨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오시는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요. 이분은 소방대원이셔요. 네. 하루에 한 30번 정도 불을 끄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귀한 일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하늘 찬양 다니셨어요. 우리 최수인 청년, 네, 소방대원님, 네, 저기 오셨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셔요. 정재용 청년분 오셨습니다. 저기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앞두고 오셨어요. 우리 조성미 청년이에요. 네, 다 한우 찬양전 출신인데요.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신다는 연락을 제가 다른 구미정 전도사님께 받았는데 너무 설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 오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4주간의 새가족 교육 과정을 끝내고요.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세호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실게요. 엄세호 목사님은 새가족 진행을 맡아주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네, 드디어 오늘 한 달 만에 또 우리 하늘 가족이 된 분들을 소개하는 날이에요. 새가족 교육은요, 첫 주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둘째 주에는 질문을 많이 드려요. 이분이 혹여 과거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을 겪으셨는지 질문 많이 드리고 또 그것에 있어서 많이 또 대답해 주시고 그러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초 참사랑,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들이 아주 조금씩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나는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참 사랑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신방 후에 금주 오늘 넷째 주가 되는 날 한올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올교회의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 날이랄까요? 이게 표현이 맞나요? 그렇죠. 새로운 분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맞이해 주셔요. 아시겠죠? 자, 두 분 앞으로 초대할 겁니다. 이은장 성도님 그리고 최미연 학생.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원래는 세 분이 되는데요. 너무 성실하게 세 분이 3주차까지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상훈 선생님이 오늘 마침 또 가족이 성묘 가게 되어져서 묘지에 가게 되어서 오늘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너무 성실하게 이 과정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보시고 감동이 되셔서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한월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물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선물 선생님 네. 선생님 준비해주세요. 아까 가지고 올라왔는데 해주시고. 자, 우선은 3주 동안의 시간들을 4주 동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고 또 한월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지에 대한 마음가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더 떨려요. 밝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미소해 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슬슬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미연 학생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눈물 날 것 같아? 됐어요? 네. 제가 교회에 와서 제가 교회에 다녀야 할 계기가 생겼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 순수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세 아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장 선생님입니다. 박수. 저는 이은장이라고 하고요. 저기 교회 다닌 지가 좀 많이 끊겼고 여기 입사를 하게 되면서 저기 2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엄세호 목사님하고 이성재 목사님하고 좀 많이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차분하게 좀 받아들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은장 성도님은요, 대학 때 무역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나중에 여쭈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도 배웠거든요.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중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 네, 앞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이 자꾸 흘러는 것 같네요.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라고 우리 한올교회에 이렇게 귀한 두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가 사실 우리 때때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가 위로하고 함께하라고 이렇게 모두 앞에서 한올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모두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만날 때마다 하지 못했던 말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봐 이렇게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아시겠죠? 네, 성경책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 제가 깜빡하고 그 선물을 못 드렸어요. 못 가지고 왔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모두 함께 짧은 시간 한 1분 정도 이 두 분을 위해서 이은장 성도님, 그 다음에 최미영 학생을 위해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내가 힘이 되겠다고 우리 하늘교회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늘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공동체로 그렇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더욱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은장 성도님 그리고 최미현 학생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혼자만이 아닌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두 영혼을 주님께서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계신 우리 엄세영 목사님께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엄세영 목사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실은 제가 선물을 안 가져온 거거든요. 깜빡했어요. 이제 갈수록 깜빡이 심해져서요. 안 가지고가 못 나갈 때다가 선물을 놨거든요. 근데 그걸 발로 차고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다음 주는 문에 걸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새 번역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가운 분들도 있고요. 좋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할게요. 넘어가세요. 계속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3주째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은 니고데모가 물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질문이에요. 실은 우리도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건데 우리를 죽이는 불뱀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면 산다라고 한 하나님 약속하신 구리뱀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아래를 보실래요? 위를 보실래요? 아래를 봐요? 위를 봐요? 실은 저희는 자꾸 아래가 보여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셔도 저희 마음속에서 계속 바로 내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죠? 대출을 갚으세요. 그죠? 대학을 합격시켜주세요. 그러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근데 거기에 제가 실은 거기 글에는 반전입니다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번 다시 봤더니 별 반전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반전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다시 한번 읽는 것도 아까 읽었으니까 좀 시작.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게요, 제가 3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좀 새롭게 받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봤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분명히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2주 동안 율동했으니까 오늘 율동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냥 막연하게 뭘 생각했냐면,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 더 간다면, 아 그래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 정도. 근데 분명히 이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혹시 이거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이제는 해놓고 혹시 읽히실까요? 대충 다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코스모스예요. 영어는 똑같죠, 그죠? 코스모스가 뭐예요? 우주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하고 지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다 꽂힌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사랑하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지난주에 제가 계속 물은 거죠. 세상은 사랑받을 만해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저희 자꾸 안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한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16절을 꼭 17절이랑 같이 읽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구원 대 심판이거든요. 일단 단어를 좀 하나씩 볼게요. 구원, 언어로 소조. 하나만 말하면 저희 그 음성으로만 듣는 분들은 한올계 분들은 굉장히 언어를 잘 읽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소조라는 말이 뭐냐면 구조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이걸 물어보기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정말 나중에 선생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 진로의 날 때 꼭 한번 와요. 사람을 정말 구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한 사람이, 구원이란 말이 요즘에 저희 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추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구조하는 거예요. 그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고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거예요. 그게 소조예요. 그래서 구원한다 그럴 때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고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하다라는 뜻이나 심판이라는 뜻도 보면요, 크리노, 뭐랑 좀 비슷하죠? 제가 이름 너무 영어랑 읽자 그러면 크리노 비슷한 거 있잖아요. 크리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심판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어로는 이거 자체가 그 비판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비평하다, 비판하다, 좀 더 나아가면 구별하다, 디스팅귀시라 해서 이제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고하는 거 있죠. 넌 이거야. 그게 다 이거 다 이제 정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구원이나 심판이나 기본적으로 뭐를 전제로 하냐면 뭔가 좀 잘못됐다. 그죠? 요거를 제가 어떤 단어로 좀 바꿔볼까 하다가 요 단어 괜찮아. 구조 대 비평. 비판을 할까? 비판은 말 그대로 판단까지 포함하는 거라 일단 그 전 단계 비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있는 거예요. 비평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평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보통 이 단어를 보면 이 7 뒤에 꼴을 평이래요. 전 이 단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7비는 말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치는데 이 꼴타라는 말이 바로 잘해야겠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꼬나보다라고 하죠. 뭘 꼬나봐 하잖아요. 근데 이게 꼴타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꼴아보다, 말을 바로 잘해야 되는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 잘잘못을 가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언제 꼬나보세요? 이게 굉장히 딱 맞는, 느낌이 딱 제일 잘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꼬나봐요? 눈을 뭐로 뜬다는 게 뭐야? 뭐로 뜬다는 게 이렇게 한쪽 저 한번 꼬나보세요.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못마땅한 듯, 그죠?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잘 보여요.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 보면 뭐 잘안 보면 애들이 막 이렇게 해서 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아, 가리는 거. 전 이걸로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라 가리는 거. 근데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뭔가를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보기 싫고 하지만 안 볼 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보는 게 꼬나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요즘에 맨날 그 주일 우리학교 오기 전에 이거 묵상하고 와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문자 안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실은 막 썼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오늘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면 마음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재밌게 내가 꼬나보는 사람을 불쌍해서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제일 정말 이렇게 제대로 보기 싫은 그런 기분 나쁜 일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정말 오면 진짜 보기 싫은 혹은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실은 밑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정치인도 요즘 자꾸 이제 꼬나보고 싶은 일들이 뭐 계속 있으니까요. 아니면 실은 나 자신일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실은 그래서 정말 뭔가를 비평하고 싶고 여기가 한 번만 더 쓸게요. 꼬나보고 싶은 그렇게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움이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말을 밉게 여기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미움이라는 게 막 남이 싫어, 막 화내고 이런 것 같지만 제가 이 표정 정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정하거든요. 사람이 밉다 보면 그냥 화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되죠. 내가 어느 순간인가 뭘 미워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그렇게 가버려요. 저희가 가끔 세상을 미워해요. 세상만 미워해요. 가족도 때론 미워하고요. 실은 나 자신도 좀 미워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뭔가가 좀 잘 안 풀려갈 때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데.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그러니까 눈 뜨면 괜히 이거 페이스북을 보는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딱 보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이 책을 인용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서석천이라고 해서 나름 유명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BC에서 서석천의 마음연구소라고 하는 라디오를 진행하시는데 꽤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한 부분을 제 친구가 인용을 했는데 내용이 이거였어요. 미움을 보내는 방법.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막 이렇게 꼬나보게 하는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밉고 힘든 그 미움을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 쓸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읽었어요. 그 친구가 쓰면 좀 읽게 돼요. 그 이유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전환이랍니다.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막 화가 나는 상황을 좀 그냥 좀 바꾸는 거. 그래서 때로는 직장을 바꿀 수도 있죠. 아니면 사는 곳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뭘 또 바꿀 수 있나요? 뭘 전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 패턴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학교 갈 때마다 누구를 보는데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학교 가는 시간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환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데 몰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속에 크기가 있대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밖에 안 차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면 그 미움이라는 게 좀 밀려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럴 때 있을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는데 갑자기 엄마가 맛있는 걸 줬어요. 먹기 시작하죠. 갑자기 미움이 기억나지? 않아요. 먹는 동안 내가 그렇게 마음에서 딴 걸 집중하는 동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좀 더 가면 무관심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죠? 아예 이게 안타까운 게 미움이라는 게 여러분 어때? 막 웃었던 게 기억이 잘 나요? 아니면 화났던 게 기억이 잘 나요? 화났던 거. 왜냐면 화나는 거 말 그대로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 있으세요? 어디 저기 있지 않으세요? 저도 여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불고기 뚝배기가 어떻게 두껍든지 2001년에 저희 큰형 2000년인가요? 그때 큰형 졸업식 날 박사기 받는 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상처가 오래 남아요. 웃었던 건 금방 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미움이라는 것도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리가 약간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걸 인용한 제 친구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울이라는 건 마음의 길이 잘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해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길이 일단 별로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전환과 좀 다르게 아예 감정적으로 진짜 떠나보내는. 그러니까 좀 학생들 말로 하면 쌩까는 거죠. 아니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나름 더 싸우지 않으려고 아예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뭐랄까 상처가 자리 잡게 그냥 그대로 떠나버리는. 그래서 이 전환과 무관심이라는 방법도 뭐 나름 미움을 떠나버리기 위한 방법인데 유대인들이 선택한 게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유대인.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죠? 선민이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가 두렵냐면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지금 신약에 나온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해요? 버림받을 만해요? 이 유대인들이 잘 모를 때 몰랐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별로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끼리 좀 모여보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아직도 자기들의 기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팔레스틴 사람들과는 구분하면서 저 벽을 쌓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데 팔레스틴 사람들은 저 벽을 나오려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총칼 앞에서 정말 때로는 뭐랄까요? 비참하다 싶을 정도의 몸수색을 받으면서 다녀요. 매일 출퇴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랑 같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완전히 벽을 세우고 살고요. 저희가 몇 주 전에 보여드렸던 성전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게요? 왜요? 그래도 최대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 주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구분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픈 사람들도 너희는 저기까지만 가. 그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원의 방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빵빵 이거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구원받을만 하지 못한데 적어도 우린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을 거다. 이런 위안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공동체라는 거 되게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저희 신학생들도 한번 신학교에 가면 한 번씩 그 생각을 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자. 그럼 뭔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공동체가 모이면 오히려 남을 더 혹독하게 비판해요. 생태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오염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최대한 그래서 화장실도 그 퇴비를 사용하고 막 효소를 넣어서 그거를 삭혀서 하게, 그리고 최대한 물도 조금 좋은 거죠. 그죠? 근데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때로 되게 아름답기도 한데요, 어느 차원에서는요, 그냥 그 생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을 오염시킨 거 맞는 말이긴 한데 아주 악한 사람으로. 그래서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좀 우리처럼 살아봐요. 여러분, 교육 공동체가 있어요. 홈스쿨링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저 그쪽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모여있는 분들이 일반 공격을 굉장히 공격해요. 자기들만 옳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오시더니 그 구분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분명히 니고데모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랑 가깝긴 한데 뭔가 마음에, 이 표정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아니 혼란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면 그러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놓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절대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사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 하나씩 갑시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이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그 성경에 보면 각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잘못해도 너는 죄인이야라고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오해죠. 면책특권인 줄 알고. 면책특권이 뭐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 가끔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국회의원들 함부로 말해도 잡혀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를 선을 지키면 이 선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죠.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받지 않으니까 원래 좋은 의미를 만든 건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그러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대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조금 심각해지셔야 돼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잘못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요? 아까 이 미움을 보내는 방법 첫 번째 뭐였죠? 기억하세요? 전환. 두 번째 무관심 좀 쉽죠? 전환이란 말은 좀 딱 와닿는 말은 아니었어서 근데 이 전환과 무관심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용서. 근데요, 이 용서라는 거를 정의하는 게 되게 재밌게 정의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심리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때 하는 게 용서예요. 절대로 용서는요, 강요하면 안 된답니다. 용서해!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뭐 당했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누구 때렸으면 맞은 애한테 가서 용서하라고. 그러시면 안 된답니다. 절대 강요하면 안 되는데 하는 목적이 이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상처 있고 미움 속에 있는 나를 치유하기 위해 더 큰 내가 되기 위한 과정이 용서랍니다. 근데 이거는 남만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죠. 그죠? 때로는 나를 용서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용서라고 나중에 하고 이 단서상이 되게 재밌었어요. 꼭 용서할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더 마음 편하고 싶을 때만 용서하면 된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용서의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다, 나한테 있다? 남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아,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꼭 용서할 이유는 없으셨어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 제가 생각해도 자꾸 제가 노아를 얘기하면 자꾸 그 노아 영화를 보고 싶어지실까봐 안 보셔도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거기서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 땅은 그냥 쓸어버려야겠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정도가 스포일러가 될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람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악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가운데 딱 들어가셔야 돼요. 용서하시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다 이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기독교인들이 일반인에게 왜 상처 주는지 알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보시면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 딸을 죽였어요. 내 딸을 죽였는데 정말 신앙의 힘으로 내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딱 그 감옥을 찾아가서 자기 딸을 죽인 살인한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편안한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고민인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 잘못한 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게 다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번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사가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믿지 않는 분의 장례식에 갔을 때예요. 정말로 좀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하나님 잘 믿던 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는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거든요.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소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다 히틀러도 뭐 천국 가다 이런 거 말했을 때 말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 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빛은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용서의 빛은 누구에게나 다 갔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구리뱀을 달아서 구리뱀을 보면 살아요. 하지만 자기가 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셨는데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저도 가끔 했어요. 제가 저의 가장 어두운 과거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토마토 분식에 살 때 한 2달, 3달 정도 청소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점점 불 켜는 게 적어지더만요. 아시죠? 불 켜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3달을 스탠드만 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야 뭐 새벽 5시 반에 교회 갔다가 밤에 가니까, 근데 가면 그냥 그 스탠드 딱 켜고요. 거기서만 이러다 자는 거죠. 근데 자꾸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불 켜기 싫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닐까요? 거짓말이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도 나가지 못한 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하나님 믿으시다가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막 좀 그렇죠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1달, 2달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는 게 불편해져 이제. 그죠? 그게 악순환이에요.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경험상 상상하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왜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울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난 너 사랑하는데. 이 미움을 보내는 방법, 그 다음 게 있었는데 전체는 여기 있다고 은혜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화해예요. 화해라는 건, 용서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준영이가 저를 찍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준영이가 저의 안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옆기 화면을 막 찍는 거죠. 코만 막 찍고 막 이렇게. 이게 내 마음속에 확 왜 찍어, 왜 저렇게 찍지라고 하다가 그렇게 찍잖아요. 너무 잘 찍는데, 용서는 뭐예요? 그냥 저렇게 찍으라고 치지 뭐.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을 거야. 그래 뭐. 그게 예술인가 보지. 뭐 이렇게 용서했다가, 화해는 뭐예요? 제가 지금 다가가서 네가 그렇게 찍어도 괜찮아 라고 이제 직접 다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화해라는 건요, 상대와 직접 만나는 건데, 이 화해할 때요 꼭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용서는 그냥 나 혼자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직접 가서, 준영아, 예를 드릴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시니까. 다가가서 손을 잡는 이유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달라지든 상대가 변해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화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화해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언가 가능성이 보일 때, 왜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더 반복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일주일 동안 진짜 고민했거든요. 이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이 화해라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딱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오케이. 예수님 왜 우리 용서하셨어요? 우리 사랑하실 때 이건 뭐 추상적이지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걸 나 따위를 왜 사랑하셨냐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꼭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미운데, 내가 싫은데, 이러는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니까 그게 잘 생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의 화해라고 바꿔놓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정말 보세요. 한번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보세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미워하는 사람과 일부러 앉아 계시진 않으시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꾸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친구의 글을 제가 왜 읽는지 말씀을 이제 나중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공황장애예요. 저희 동기 120명 중에 우리 동기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하지? 익상이 제일 똑똑했고요. 그냥 똑똑한 대학교 3학년이 수업을 하는데 발표하잖아요. 발표할 때 칠판에서 얘는 막 강의를 해보면 교수님보다 더 강의 잘해요. 얘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요. 그 엄청난 친구. 근데 그런 위트도 있고요, 유머도 있고요, 게다가 사람도 굉장히 사랑하니까 이게 저런 완벽한 놈이다 뭐 이런 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하는 저희 중에 약간 저희가 최고를 치는 애가 그 이익상 목사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 아까 똑똑한 친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오면요 죽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공기를요 옆 사람이 다 마셔버리고, 한 명일 때 괜찮은데 2명, 3명, 4명, 한 10명, 20명이 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친구 과학도 잘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다 마셔버릴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보통 공황장애가 몇 가지로 오는데 폐쇄공포증이 있고요, 이제 광장공포증이 있거든요. 얘는 광장공포증까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갔는데 정말 그게 무너질 거예요. 두 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딸의 아빠인데요, 얘가 딸들이랑 놀이터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죽을까? 아니, 유학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니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일주일 정도 기도 제목을 올려요. 죽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요. 심지어는 목사인데 설교를 하다가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해서 설교 중에 갑자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화장실 신호. 긴장하면 갑자기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설교하다가 죄송합니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웃으시면 안 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요 그 상황에서 얘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다 했어요. 얘 지금도 약 먹어요. 열심히 약 먹고, 얘한테 물어보면 공황장애 약 잘 듣게 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줘요. 자기 그 선생님이 제일 잘 맞았다. 그리고 상담도 받고요. 근데 얘가 뭘 알았냐면 그전에는 똑똑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앉는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진짜 나도 내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원래 글 잘 쓰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로워지는지요. 그래서 이 친구 글 쓰면 다 스크랩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그 네 가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쓴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겼거든요. 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 아닌 다른 피조물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머릿속에 골칫덩어리 같은 인간을 지워버리는 전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마음 상하셨다고 더 기분 나빠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심리 상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용서를 하신 것도 아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그분은 화해라는 방법을 택하셨다. 저 녀석은 변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내게 가지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화해의 선물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여러분, 제 친구가 한 얘기로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나는, 이 친구는 아직도요, 내 딸과 함께 놀이터에 나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제 딸과 함께 이 놀이터에 가서 제가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 공부하러 히브리대를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 제가 도서관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전에 이 친구는 침대가 창문 옆에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그래도 숨이 막힐 것 같고 창문이라도 열고 공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추울 때도 창문을 열고 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잘 자게 하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얘 지금 같이 놀러 다녀요. 힘들지만, 그리고 조금씩 나아짐을 느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로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난 달라질 수 있어. 여러분, 아까 나를 꼬나봤던 내 자신에게 정말 난 이런 부분은 정말 싫어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한올교회는, 이제는 좀 대놓고 얘기합시다. 한올교회 제일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진짜로 공동체예요. 서로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한올교회 학교교회 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한올교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주가요, 수요일날 수술을 받아요. 근데 이 수술이 여러분 생각하는 막 째고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이제 골수이식을 이렇게 헌혈처럼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른 사람에서 뺀 골수를 넣는데 그것이 영주의 몸에 잘 맞아요. 지금 영주가 카톡해도 대답 잘 안 하죠?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요, 영주를 위해 같이 기도하시죠?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전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아픔물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심야 기도에 가을에 또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같이 좀 이따가 또 같이 기도할 정말 옆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더 나아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믿으십니까? 내가 있는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빛을 믿는 사람은 빛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잘못했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용서에서 멈추지 마시고 화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미움을 보내는 마음 첫 번째 뭐라고요? 전환이 돼요. 얘 조금 마음을 바꾸는 건 괜찮아요. 때로는 무관심하실 필요도 있어요. 내가 못할 때는 좀 멀리 떠나보내십시오. 그런데요, 용서는 누구를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화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힌다면 하면은 우리 교회는 세상을 예수님께 변화시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참 좋죠? 요즘에 계속 찬송가 부르잖아요. 저희 찬송도 좋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품어왔던 신앙 고백들이 찬송가로 남아있어요. 같이 부르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우리가 갈 수 없던 그 미움들 있잖아요. 주님께 다 이야기했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빠지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입니다. 다시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껏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문제들 하나님한테 다 드립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바뀔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우리 가정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내 모든 걸 가사가 계속 그래요. 무거운 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님이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 감으시고요. 신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나를 혼나보게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들 여전히 아직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그럴 이유가 충분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난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걸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로 부르신 거고요. 우리가 변하면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같이 두 가지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감사하다고. 나는 바뀔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믿으시기에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첫 번째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음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긴다고. 난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가능성을 발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실 줄 믿는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은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습니까? 어찌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역사하는 미워하고 여전히 옆에 있는 이들을 상처 주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셨어도 됐을 텐데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었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러 왔다고, 구조하러 왔다고, 비판하고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상태를 바꿔주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이들의 과거를, 그 상처를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내 마음 안에 품고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함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주민들 알려주시옵소서. 예, 저에게 그 믿음이 부족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뀔 수 있고 저희가 바뀔 수 있다는, 우리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게적인 그 직장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손을 붙잡으십니다. 끊임없이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오랜만에 나온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환히 웃으시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네가 이 자리에 왔구나. 기쁘다, 기쁘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다렸단다. 내 마음 알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 들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상처를 준 죄인입니다. 세상을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려고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가 바뀔 수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뀔 수 있다고,
아직도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목회하기 위해 걸어가는 이익상 목사님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날 바꾸실 것을 믿는다. 그걸 믿기에 이번 한 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려고 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래도 저희 다시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골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할 겁니다. 저희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면회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함께 영주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함으로 기도할 겁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같이 울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이들을 위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 한 명도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혼자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먼저 나가 손잡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에게 또 후원받는 우리 해외에 있는 그 꼬마들에게 또 후원받는 저희가 후원하는 그 작은 해외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 사랑 나누는 것에만 쓰여지는 하나님 그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좀 이따 같이 모여 원래 할 겁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다 같이 모여서 원래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그 지혜가 모여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기에 우리와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책 나왔어요? 4월 거 많이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장소 확인할게요. 여성교회는 보이죠? 여성교회는 그죠? 다 다시 읽을 거고요. 남성교회는 교회죠? 그죠? 교회로 다 가주세요. 남성교회는 40세 이상 모든 남자분들 다 남성교회입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살부터 40살까지 청년부 일단 1청 대구선 따로 모여가는 1청 네, 2청은 여기 1청은 세종실 다 같이 모여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